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세 번째 강의인데요. 족장 시대에 대해서 창세기 이제 12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강의한도 사실 많죠. 그렇지만 최대한 축약해서 제가 일부러 많이 써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으면서 더 이해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좀 앞에 부분을 살짝 살피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관계 속에 어떤 나라를 만드시려고 했냐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인격적인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대리 통치자,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이 아담과 하와였죠. 처음에는 이제 그 에덴 동산과 창조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됐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고, 제가 이제 구원은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배하고 순종하는 백성의 모습이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성경에서 사실 더 성경적으로 말하는 구원에 대한 그림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창조 언약, 아주 처음부터 이제 주어진 언약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은요, 언약 관계에 맺혀져 있는 거예요. 양편, 하나님은 약속,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간은 그 통치에 순종하는 의무를 가진 그런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 언약이 깨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창조 언약이 깨짐으로써 언약적인 저주, 언약의 저주인 심판을 당하게 됐고, 바로 그게 죽음이다. 죽음이라는 게 우리 육체만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다. 영적인 죽음이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은 다 어떤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깨졌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다시 관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창조 언약이 파기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됐어요, 인간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구속 언약이라는 걸 주십니다. 이 구속 언약이라는 걸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을 수 없으니까 중보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중보자를 보내주시고 죄인된 인간이죠. 그 중보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구속 언약. 그러니까 이 구속 언약의 목적은 다시 창조 언약의 구조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게 다시 창조 언약의 구조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 언약이 바로 그러한 목적.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속 언약이라고도 하고 은혜 언약이라고도 해요. 은혜 언약. 그리고 창조 언약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행위 언약이라고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일부러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을 쓴 건 뭐냐면, 이 구속 언약의 목적이 다시 창조 언약의 구조로 돌아가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구속 언약이라고 제가 이름했고, 어쨌든 이러한 구조가요, 다시 이러한 구조가 사실 이제 전체 성경 전체를 지금 이제 거의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족장 시대부터 이 구속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족장시대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경건의 계보를 이어 아브람 한 사람을 부르시며, 갑자기 아브람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사람을 세웠고, 셋의 계보를 통해 노아가 나오게 했고, 노아를 통해서 셈의 계보가 시작됐고, 셈의 계보의 마지막에 아브람이, 데라의 아들 아브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이것을 통해 거대한 구원 경륜이 약속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약속의 내용이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땅에 대한 말이 나오죠. 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서 백성에 대한 말이 나와요. 내가 복을 주어, 복을 준다는 것은 통치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있지라. 이건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3요소. 그러니까 나라의 3요소는 주권과 백성과 영토로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주권과 백성과 영토에 대한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이 주권 아래에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권을 통해서 복을 준다. 그리고 큰 민족이라는 말을 통해서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백성. 그리고 약속의 땅, 내가 보여줄 땅, 이 가나안 땅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나라가 어떤 주권과 어떤 백성과 어떤 땅의 모습을 갖게 되지를 이 약속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구역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 백성, 영토 세 가지로 좀 살펴보면, 주권은 그럼 누구시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기되었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거대한 구원 경륜을 이루시기 위한 언약을 세우시고,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며 그 세우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언약을 맺으시며 언약적 통치를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며라는 표현을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며 다시 언약적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죠? 끊어졌었는데 전적인 은혜로 다시 들어가게 한 거예요. 복은 하나님의 언약적 통치 아래서 누리는 생명과 번성, 관계 회복.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사실은 신학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구속의 언약을요,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지키시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본문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 후반부를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라가 이제 애굽 왕에게 이제 바로에게 가서 빼앗길 위기에 놓였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실수했죠.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오히려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사라를 지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나와야 돼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승리, 그러니까 롯이 위기에 처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큰 나라들과 아브람 318명의 그 사람들과 싸우게 하심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끝나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큰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이제 족장이었던 그
공동체가 힘이 셌던 게 아니라 주님의 큰 능력을 통해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언약, 여기 아브람 언약이라는 말 안 나와요. 근데 횃불로서 언약을 맺는 횃불 언약이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과 땅을 약속하시며 언약을 친히 세우셨다. 요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살펴볼 거예요. 다른 이제 창조 언약과는 좀 다른 언약의 모습이라서. 그래서 이 언약을 세우셨고, 또한 할례,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가 뭐냐 했을 때 할례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할례로 확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요. 이제 롯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롯이 계속 말썽인데, 롯이 이제 계속 그런 거기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사,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생각하사 롯을 구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주권적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의 모습도,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으로부터 또 이제 바로의 사건과 비슷하죠. 사라를 보호하시는, 그래서 약속의 계보를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이어가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그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계속해서 개입하시며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자녀가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길어요. 여기가 백성. 예. 제가 중요해서 길게 넣었는데, 그럼 백성은 누구냐? 아브람과 그의 자손을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람은 셈의 후손 중 한 명인, 하나님은 셈의 후손 중 한 명인 아브람을 택하셨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셋, 노아, 셈의 계보, 아브람으로 이어져요. 갑작스럽게 택한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 나오는 경건한 계보 중에 아브람을 택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람은요,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그는 우상 숭배자였다. 우상 숭배자의 아들로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손을 번성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택함을 받을 만한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그들을 택해 주셨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또한 그들의 불임을 통해서 애를 낳지 못하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해 사실은 좀 적합하지 못한 그 가정을 의도적으로 택하셨다. 사실 이건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도 사실 그렇게 적합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이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의 혈통적 자손들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자손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이라는 그 원어 단어가 제라라는 단어예요. 이 제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제라, 씨, 자손 이런 뜻인데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본문에서도 단수예요. 근데 집합적 단수예요. 독특하게.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수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집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연합된 자들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는 단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이며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약적 자손,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사실 언약을 따라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혈통적인 그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의 계보,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혈통적으로는 그런 경건의 계보를 가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결국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될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예수와 예수를 믿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말씀만 한번 읽어보면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밑에 이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지만 결국 이거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에게 약속된 복음의 메시지가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그래서 그렇다면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박스에다 넣는 거예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위치는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들도. 그래서 이는 궁극적으로 실체가 아니라 모형적인 성격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낫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 어떻게 실현될지를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 안에도요,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 것처럼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든 자들과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 공존했다라고 일단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렇게 고민하셨을 때 거기도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언약의 약속에 따라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받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사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제 외적인 모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안에서도 그렇게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약속을 믿었던 자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언약 안에 그림자로서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보내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언약의 그림자를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구약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발전시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 다윗의 후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계시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의지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곧 참 언약 백성에 포함된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라 할지라도 구약 역사에서도. 그러나 외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으나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혈통상의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참 언약 백성 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외적으로는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교회 공동체 일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믿지 않는 자가 있고요. 성령을 받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와 동일하게 이 구약의 이제 백성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체는 그리스도다.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의 실체, 자손의 실체는 그리스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따르면 제라, 자손이라는 단어는 혈통적 다수가 아니라 단수를 말하며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취된다. 그래서 신약은 이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더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약속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거다라고 약속되었고 그를 믿는 자는 그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 백성뿐만 아니라 언약의 약속을 믿었던 구약 백성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통일성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모형과 실체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형과 예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적인 모습과 율법, 성막, 이 율법과 성막은 통치의 모습,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사제도,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리고 땅의 유업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상징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실체는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다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성령 안에서 연합된 존재이며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고 이 신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창조 명령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 명령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조 시대 때. 근데 이게 다시 회복돼서 연속성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창세기 본문에서 번성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번성의 의미는요, 창조 명령의 생육과 번성의 연속성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적인 자손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언약 자손들을 낳고 길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문을 잘못 넣긴 했는데 창세기 17장 2절을 보면 언약을 두어 심히 번성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이라는 영토를 소유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 정복, 다스림과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이것은 뭐예요? 신실한 언약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충만하고 번성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으로써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을 주셨다라는 것이 지금 창조 명령과 연결되어져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로 인해 왜곡되어졌죠. 예. 사실 창조 명령대로 지킬 수 없어졌죠. 그렇다 보니까 구속 언약을 통해 계속해서 이 창조 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가 끊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왜곡된 모습은 있지만 온전한 그러한 창조 명령의 그 명령은 이행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시키는 그런 부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시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했고, 이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은 창조 명령에 더해 열방을 향한 지상 명령적 차원을 포함하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창조 명령,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상 명령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품으로써 다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지상 명령을 통해 백성으로서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 이 창조 시대부터 이 족장 시대부터 주어진 언약은요, 결국 이 창조 명령에 더해서 지상 명령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까지 이어지고 교회까지 사실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증거로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자들, 심지어 이방 종들도요,
여기서도 이방인들을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을 예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지만 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함께 후손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17장 12, 13을 보면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다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산 자나 난 자나 상관없이, 그렇죠,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인 거예요.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이 이제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예. 신약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 그리고 언약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이거는 짧게 볼게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12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소알이라는 요단 동편이 아름다워 보였지만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주고 자신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계속해서 머물렀던 그 신실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면서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렸고요. 또한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그 소돔왕으로 인해서 불을 얻었다라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얻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를 안 주시자 자기 종을 자기 이제 아들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자녀가 이 뭇별과 같이 될 거다라는 것을 믿었다. 그래서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신칭의의 첫 번째 나오는 모습이에요. 직접적으로 성경이 로마서 4장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은 그쪽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할 수 없었던 경건하지 않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그렇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먼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좀 더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리고 언약의 표인 할례를 명령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중보하는 소돔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처음에는 50명이었는데 점점 줄여가면서 10명이면은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100세 만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삭은요, 여기서 여기 창세기 22장의 이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렇죠? 대속 제물로서의 모습으로서 예표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직접 죽임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된 이스라엘, 순양이 대신
그 제물로 바쳐지기 때문에 죄인된 인류의 모습 또한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받을 때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부터 부활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불임 모티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자식을 바치는 사건을 행하게 하신 것은 부활의 신앙을 보여주기 위한, 부활하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또한 그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찾도록 이제 종에게 믿음으로 부탁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주 신실한 신앙의 모습이고, 그렇지 않은 모습들, 애굽에서 아내를 팔았던 모습,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모습,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해요. 그리고 그랄에서 아내를 다시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나이 많은 상황에서 아들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비웃는 그런 모습들이 불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사실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성장하는 과정은 우리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여줬고, 아브라함에게도 삼중직이 있어요. 제가 왜 삼중직을 말하냐면 계속해서 연속성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창조 언약과 아담의 삼중직이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교회에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적 직분, 조카 롯을 구출하는 왕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계명을 통해서 그가 열방을 다스리는 왕적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적인 직분을 가졌고, 제사장, 너는 복이 되지라, 통로가 되는 거죠.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됐고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예배하며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중보 사역을 했다라는 게 제사장의 직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선지자적인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에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요. 또한 창세기 20장 7절에 하나님은 이제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여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에 선포가 되었다고 이제 보여질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선포된 말씀은 없습니다, 아브라함 통해. 그렇지만 이러한 삼중직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다. 그것을 이제 제가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영토는 가나안 땅이에요. 언약의 시작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의 이제 약속.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고 이것을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확장되어 점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영원히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15장에 가서 그 땅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애굽 시내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줄 것이다. 이게 언제 성취되냐면 솔로몬 때 성취되는데 열왕기상 4장에서 성취돼요. 열왕기상 4장 21절 24절을 보면 애굽 시내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를 다스렸다라고 말하는데, 직접적인 통치가 아니라 부강한 나라가 돼서 주변 모든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는 개념으로서 그 땅을 다스린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그때 성취를 하십니다, 모형적으로. 그리고 땅의 일부분을 소유하면서 마지막 날 얻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막벨라고를 사게 하셨습니다. 막벨라고를 이 창세기 본문에서 사게함을 통해서 장차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가 됐다라는 것 그 자체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3요소를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가나안 땅의 그 이제 약속으로서 모형적인 모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속 언약,
은혜 언약의 시작인 아브라함 언약을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적인 은혜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다. 근데 이것은 창조 언약과 다른 건 뭐냐면 편무적인 언약이에요. 한 편만 의무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홀로 의무를 가지시고 홀로 세우신 언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언약의 본질은요,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원래는 고대 근동에서 두 당사자가 쪼갠 고기 사이를 양편이 지나가면서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동물처럼 내가 쪼개질 것이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주국과 봉신과의 관계 속에 맺어졌는데 보통은 두 편이 지나가고 또는 약소국만, 봉식만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불과 연기로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역할을 하는 종주인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쌍무적인 계약이 아니라 편무적인, 한 편만 의무가 있는 언약으로서 아브라함은 언약을 유지한 책임이 없고요, 하나님 자신 홀로 언약을 맺으시고 전적인 책임을 지시겠다는 약속을 맺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맺었던 창조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를 다시 그 창조 언약의 구조 속에 들어가기 하기 위한 언약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의무를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언약적 의무, 언약의 의무를 행할 수 없어요. 왜요? 죄인된 존재라서 다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순종을 거이지 않고 이 모든 죄의 문제와 그러니까 언약적인 저주의 문제와 언약적인 의무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홀로 책임지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전적인 은혜의 언약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여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진 않지만 이것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언약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실 거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적 저주를 감당하게 하실 것이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쪼개진 짐승 사이로서 홀로 지나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그 저주를 담당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적 의무는 언약적 순종, 언약의 순종을 다 이루실 분도 인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 또한 대신해서 감당하셔서 우리를 이 창조 언약의 구조 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중보자를 통해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속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 언약을 얻게 되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방식이다. 믿음으로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 그래서 언약은 활동적인 자손들이 자동적으로 이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이 약속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좀 여유 있게 할게요. 자,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 구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구도만 사실 이해하면 되는데, 구속 언약, 이 은혜 언약의 구도는요, 하나님과 다시 관계 맺을 수 있게 하신 중보자라는 분을 보내셔서 다시 그 언약 관계를 맺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약의 저주와 언약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시겠다.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 언약 관계에 대한 그 저주와 의무를 다 행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속에 우리가 다시 예수를 믿고 우리는 이 구조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브라함, 세 번째 아브라함 언약은 이삭, 야곱에게로 이어져 성취되어 간다. 이삭에게 이어진 언약은요, 또 기근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을 막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언약을 재확인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이 이제 이삭에게 이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개입하시면서 그 약속을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한 이 언약이 야곱에게로 또 이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차남으로 태어났죠, 야곱이. 근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할 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나타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언약을 다시 야곱에게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어졌던 그 언약을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약복강에서 씨름하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의 힘으로 꾀를 부리며 살아가려고 했던 그 야곱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는 자로 바꿔주신 이름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그래서 훗날 야곱은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기서 번성하라, 생육하라 나오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이 나오죠.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시며 언약의 약속을 이어받은 자로 확정하신다. 그리고 야곱의 가정에서 시작해서 12아들을 낳게 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의 깃들을 세우신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아들들의 나열이요. 이제 출애굽기 처음 시작할 때 똑같아요. 똑같이 나열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깃들이 마련되어졌고, 또 그리고 37장에서 50장까지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주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있냐면 요셉을 통한 언약의 보존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직접 언약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지파가 나눠지죠. 요셉의 두 아들. 그래서 언약 백성을 보존하는 도구로서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큰 기근, 7년이라는 기근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야곱의 온 가족 70명을 살리시고 애굽에서 번성할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형제들에게 그렇게 자신 스스로 해석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의 유언은 어땠습니까? 요셉의 유언은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권고하시고 이 땅으로 올라오게 하시리라. 물론 종살이하지만 다시 올라오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나왔던 그 말씀.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다시 종살이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 횃불 언약에서 그런 내용들이 다 약속되어져 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어지며 언약이 성취되고 확증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제 요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적용할 부분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처럼요. 우리는요. 가망성이 없던 그런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망성이 없던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 또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다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모든 의무를 지시고 책임지신 그 전적인 은혜의 언약, 이 구속 언약을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하여 이 창조 때의 창조의 원형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족장 시대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죄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또한 구속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언약의 약속을 주시며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 언약의 약속에 참여함을 통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불가능한 가능성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로서 그 구원 안에 들어가게 하셨사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 은혜로서 우리가 이 언약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